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 21세기에 들어와서 과거에도 그렇지만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효과나 성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능력 중에 이제 그 하나가 되겠죠. 영국의 대처 수상 역시도 철의 여인, 아주 유명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또 총리도 여성 총리가 아주 일당차게 하게 되죠. 처음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되면 여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딱 여성 지도자가 나오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대처 수상이 그랬다는데요. 수탉은 아무리 꼬리치고 난리쳐도 알을 낳지 못한다. 암탉이 알을 낳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누군가 그 뒤에다 리플을 달았대요. 수컷 없는 암컷은 생명 없는 알이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우리는 모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영적인 어떤 신비로움 속으로 빠져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무속신앙, 샤머니즘, 이렇게 토테미즘, 이런 무당 종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사회와 소외되고 격리되는 그런 것이 신앙이 좋은 줄로 알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가정에 가서는 사회에 가서는 그 격리되어지는 부조화가 이루어지죠.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성경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강조하거든요. 성경의 모든 부분은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그걸 너희 삶 속에서 누려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고 또 그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듣는 거죠. 자꾸 듣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듣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성경의 어떤 중심의 요약이 되겠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바로 이제 듣는 자에게 있어지는 어떤 고백이 됩니다. 성경에 가장 이제 우리 신명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들어입니다. 신명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쉐마를 얘기한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들으라고요? 현실 지금 어떠하든지 쉐마, 귀를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돌려. 그리고 들어. 그렇게 듣는 거라고 말해요. 듣는 것,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묻는다면 들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를 또 관계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들으며 그 사람 말을 들어봐야 믿을 건지 말을 건지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이 듣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에 올라온 겁니다.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회중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좋은 예배의 폼입니다. 예배를 꼭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 이 폼보다 더 좋은 폼이 있다면 그 폼으로 가요. 그러나 이것은 오랜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기에 최선이 뭐냐? 이게 이제 예배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것,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돼요. 망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다치는 게 듣고 보는 겁니다. 귀가 어두워져요.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의 종교는, 기독교의 종교는 배우는 겁니다. 성서도 계속 배우라. 들어서 배우는 겁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자기 전공이 아니더라도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듣는 것, 듣는 훈련이 많습니다. 우리 예배의 50%죠. 30분이 설교입니다. 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요? 듣지 않으면 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못 보는 겁니다. 아무리 기회가 지나가고 아무리 좋은 역사가 있어도 들어둔 게 없으면, 아는 게 없으면은요, 몰라요. 좋은 기계를 가지고 다 쓰지 못한다니까요. 저도 스마트폰 이렇게 있지만은 스마트폰의 기능 다 쓰질 않습니다. 그 메시지 보고, 톡 보고, 그 때로 인터넷 찾고, 그 정도입니다. 전화 걸고.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설교하려고 과연 나는 뭘 많이 했나 했더니, 메시지 온 거 보고 그 다음에 전화 건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갑니다. 전부 쓰지를 못해요.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다 쓰질 못한다고. 왜?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그렇게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줘도 우리가 못 보면, 그건지 모르면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분명히 복이에요. 근데 복을 차버려요. 저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오히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예배도 마치, 신앙생활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듣는 겁니다. 자꾸 듣습니다. 말씀도 듣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건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보려고 하고 자꾸 듣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소리내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듣는 것, 들어라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신명기가 얘기하는 것은, 또 성경이 얘기하는 건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이 신앙입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기억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고 불 속에라도 뛰어드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돼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기에 열정이 있고 그게 속도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정만 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수고하잖아요. 안 되는 길에서 왜 이렇게 수고하는 거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심히 하죠. 그저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속도만 해도 세상의 속도보다 빨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앞서게 하시고요, 앞에 세워주시고 올해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듣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행하라.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앉아있으면 변화 없어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야 들어, 듣고 기억하고 행해. 이 문제입니다. 기억하고 행하라. 신앙생활 훈련은 자꾸 듣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듣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선지자들은요 계속 듣고 말하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물론 일반 백성들하고 영성이 다른 훈련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자꾸 들어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며 보았던, 아니 살아오면서 보았던 모든 것들을 분석합니다.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이것은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자꾸 분석하는 힘을 기릅니다. 신앙인들이요 참 똑똑해요. 왜냐? 분석하는 힘을 기르거든요. 설교, 예배 중에 설교는 뭡니까? 방향제시입니다. 아 이쪽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데 이 성경 공부입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럼 이거는 이렇게 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래? 그럼 난 그 길을 가야지. 그런데 아직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모든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는 복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 복을 이루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순절기 동안 복음을 자꾸 듣는 마가복음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구약이 끝나고 마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 그 말. 자손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데요. 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지고 태어나요. 거기에 특혜가 있고 거기에 권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이루는 과정이에요. 마태는 그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하는지를 알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내게 향한 어떤 뜻, 그 뜻을 이루는 길, 그 길이 복음이 그 길. 선지자들은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이렇게 행하라. 너희는 가서 이것을 하라. 자꾸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신 것, 그게 너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를 통하여 너희는 약속의 땅 앞에 있다는 겁니다. 저 약속의 땅,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이건 약속된 거예요.
뭘 가지고 싸우냐, 어떻게 차지할 것이며 어떻게 누릴까가 중요한 거예요. 복으로 보고 복을 누리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누릴까? 이렇게 누려라, 이렇게 누려라.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신명기 6장에도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똑같은 패턴입니다. 누구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모세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이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는 거, 유전, 전승, 우린 가끔 그거에 대해서 율법주의자, 전통 무조건 다 깨버려야 된다는 걸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유전과 전통과 전승을 깨버리면요, 역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전통이란, 지금 주일 지키는 것도 전통입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확보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형식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형식 역시도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더 크더라, 이렇게 하니까 신앙의 영성의 훈련에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 모든 역사가 축적되어서 전승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전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역사입니다.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전통, 그 시대의 그 문화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해요, 예배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배가 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최고의 고백이 이거예요.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신명기만 하더라도, 신명기 11장만 해도 내 말을 너희가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내가 전하는 이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하신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섬겨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런 삶을 살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삶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삶에 있다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그 패턴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과연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시나이까? 어디에 서길 원하시나이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늘 고민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갈등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뭡니까? 내가 볼 때는 선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뜻을 묻습니다. 주의 뜻을 묻습니다. 어두워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향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시나이까? 오늘 이 문제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가 보고 있는 이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고 어디로 이끌어 주실지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시나이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나도 주저앉고 나도 물러가고 나도 돌아서고 나도 포기하고 싶은 그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 자신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보여주시고 남편을 아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보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서야 될까요? 어디에서? 자꾸 물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신앙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고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어두웠던 땅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장벽이지만은 이제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자기를 너무 잘 아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이 백성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 광야의 40여 년의 생활입니다. 광야의 길. 그 광야의 길 동안 모세의 그 언변을 참 보세요. 계속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고집하십니다. 내가 약속을 이루려고 한다. 너희는 거기 가야 된다. 너희 가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너희는 서 있기만 해. 서 있기만 해. 가기만 해. 광야는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가보세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풀이 있습니까? 채소가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자들이 광야를 찾는 겁니다. 광야로 갑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광야는 마른 땅입니다. 공기도 말랐습니다. 눈물이 금방 마릅니다. 울지 마 하는 것 같아요. 울지 마. 여러분, 광야에서 땀을 흘려보셨습니까? 땀이 그대로 말라버립니다. 모든 수고를. 그런데 스스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광야를 갔다 오면 광야길에서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걸어봅니다. 매번 가면 저는 같이 걷자 그러고 조금 걸었으면 그 정도 잠잘 수 있으면 같이 좀 자보고 그렇게 하는데 갔다 돌아오면서 그러는 겁니다. 광야는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이다. 광야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내 스스로 나올 수.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내 스스로 뭔가 된다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내 스스로는 아니다.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만 아니요. 어느 일본의 전기 산업 전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경영의 귀재 뭐 이런 별명까지 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면접을 할 때 신입 사원 면접할 때 그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삶은 어땠습니까? 행운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운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제 묻는데 그러면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전에는 행운이 없었습니다. 왜 여기 왔는데 여기서 운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난 모든 시간이 다 행운입니다. 이라고 운이 좋았다고 자기는 운이 좋았다고 그러면 운이 좋았다는 사람은 뽑는데 첫째는 그 사람이 복될 것 같으니까 뽑았다는 것도 좋은 해석인데 나중에 그분이 회장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운으로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늘 감사한대요. 자세가 다르대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인간관계도 별로고 이루어 나가는 성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기업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속도도 효과가 없답니다. 효율적이질 않아요. 공동체에서 일을 하면 공동체에 기여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멤버입니다. 근데 기여도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다. 내 힘으로만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들 서로 돕는 거예요. 함께 간다 그 말이죠. 뭐예요?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럴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정의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꺾이질 않아요. 괜히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한다, 우리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떻게 오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을까가 고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내일에 대한 보장은 11장에 3번 4번 반복해서 말씀한다.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을 줄 것이다. 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차지할 수 있냐고. 그것이 뭐예요? 이 길을 가라. 이 길을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길을 가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길을 가라. 이것이 뜻을 이루는 길이다. 우리 흔히들 말하잖아요. 성공하는 자에게는 성공의 길이 있다고요. 성공의 길.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하는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11장 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8절에도 마찬가지고, 내 명령 이렇게 하고 지켜라. 또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명한 것을 지켜라 얘기하고,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더 여기에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훈련하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결정하는 모든 것 여기에 결정을 하라. 훈련하라. 훈련. 계속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자녀에게 계속 가르치라. 귀에다가 이렇게 들려줘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이걸 또 철저히 또 행하죠. 유대인들 집에 가보면 그 집에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메추자 같은 이렇게 말씀 상자가 있어요. 이들 같이 나가다 보면 그들은 입 맞추고 갑니다. 거기다 입 맞추고 가고, 들어올 때도 거기다 입 맞추고 그렇게 나옵니다. 얘네들 어렸을 때 딱 자라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제 히브리어를 물론 가르치죠. 가르쳐 갖고 언어를 익히게 합니다. 그 나라가 없는 때에도 계속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살 정도 되면 여기 이제 좀 번역된 이제 쉬운 말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법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법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요. 이 법 안에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법을 지켜요. 한국에 오면 한국법을 지킵니다. 한국법에서 대수인대로 어기지 않도록 그들은 훈련되어 있어요. 법이니까 법은 지켜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요. 율법서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농사는 이렇게 되고 인간관계는 이렇게 되고 정치는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분야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미시나에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무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로 해석해요. 어려서부터 이걸 철저하게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12살이 되면 어른이 되어서 다시 율법을 또 가르칩니다. 이걸 갖다 계속합니다. 평생 공부합니다. 그래갖고 그 삶 속에서 자라가게 하고요. 결혼할 나이가 되면요 1년 동안 일 안 해요. 보통의 유대인들 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탈무드 스쿨 들어가갖고 1년 동안 성경 공부해요. 그래서 그 성경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비는 물론 학교에서 주고 아내가 이제 생활을 다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르치는 전체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사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만들어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세우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에 맞게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다면 이 서 있는 목적이 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받습니다. 철저히.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야 될 이 가정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년 동안 13시간, 14시간을 매일 반복합니다. 계속 합니다. 그리고 그 달무드 스쿨을 나올 때 혹은 율법학교를 나올 때 얘네들은 딱 세상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바꿔야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내 가정이요, 뭐 때문에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서 있다고. 네가 거기서 배우고 연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네가 바꾸라고. 그들은 아주 철저히 그걸 갖다 지켜갑니다. 그러니까 생존, 성경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 생존입니다. 그냥 버티고 사는 것 이거 아닙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생존하는 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지혜서에 보면 잠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하는 법입니다. 예수님도 생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영생 얘기를 합니다. 왜요? 신앙생활은 살기 위한 겁니다.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죽자고 신앙생활할 이유도 없습니다. 고생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왜 이 가정에 세우고 이 사회에 세우고 이 민족 가운데 세웠는지, 오늘 나를 왜 여기다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뭐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가장 슬픈 인생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가장 슬픈. 분명히 보장된 삶이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함에 있어서도 그 결과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에머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말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결실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다. 수고하고 결과를 보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우리는 고생해도 좋습니다. 나는 누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은 데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데서 거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의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의 수고와 오늘의 노력과 오늘의 헌신과 오늘의 이 예배 드린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세요.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해주세요. 이게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능력 있으심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다. 그 삶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때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또한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입으로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와 자녀 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믿음,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나가는 올해 우리 표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해서 우리 또 사순절기 동안에 마가복음을 보잖아요. 마가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